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 훈련 받는 내용은 여러분들 전도 왕마스터 키 35쪽 펴시기를 바랍니다. 35쪽. 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전도를 하시는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전도를 어떻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의 방법만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또 누구에게 전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이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전도 중에서 어떤 전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고 상대에게 맞는 그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마구잡이로 전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그걸 똑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방법을 그대로 하시게 되면은 또 실제적으로 많은 열매도 거두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은 제가 서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면서 전도하셨다는 것 좀 이상하죠. 그죠?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말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저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서 말구유 거기에 누우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딱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말구유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장소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그 말구유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 아무도 찾지 않고 짐승만 사는 그 말구유, 바로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냄새나고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죽었던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최초의 전도가 어떤 전도를 아십니까? 말구유에 누워가지고 우십니다. 어린아이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자,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우셨다, 이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은 말구유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나를 위하여서 오셔가지고 우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울음의 전도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지옥행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말구유에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은 말구유 같고 우리 인생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누우셔가지고 엉에 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구의 전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말구의 같은 우리 이 지역, 그죠? 정말 여러분이 또 사시는 동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구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울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죠?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에도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말구에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전도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마지막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로 시작하고 전도로 마쳤다. 저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많은 또 여러분도 신학생이지만은 고신대 또 학생들, 다양한 통합적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가 눈물 흘리면서 전도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에 전도하신 것, 그걸 기억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28살 때부터 제가 이제 지금 65세니까 뭐 짧은 기간 아닙니다. 예. 오랜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전도 훈련을 받아가 지금 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목회자 중에서도 총회장님도 계시고, 예. 훈련받은 같이 분.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희 교단에. 예. 통합측에서도 훈련 많이 받았고, 또 고신측, 우리 저기 세계로 고신측이죠, 그죠? 예, 고신도 전체적으로 예전에, 온천교회의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훈련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침례기도 마찬가지고, 교단별로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바울 같은 한 사람만 탄생해도 나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하면서 조금은 학생 숫자가 좀 적은 데 대해서 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보람이 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광야 전도. 무슨 전도요? 광야 전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 교재 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보면서 체크를 하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외치면서 노방전을 하셨어요. 여러분, 노방전도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지난번에 세례 요한 말씀 들었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노방전도 하셔서 노방전도. 그래서 지금도 노방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방에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죠? 예. 대부분 관계전도. 예. 대부분 다양한 그런 정말 품이 있는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노방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노방에서 이렇게 막 외치면서 전도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예전에 했어요. 외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외치는 노방전도입니다. 예? 예수님, 한번 따라봐요. 회개하라. 크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치면서 전도했어요. 외치면서. 물론 지금은 시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죠? 장소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치는 전도는 지금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훈련 많이 시키거든요. 예. 목사님들이 외쳐라. 밖에서 외쳐라. 응? 손원무 목사님 참 많이 복음을 많이 전가하세요. 예. 예전에 교회가 저를 되기 전에 녹산에서 할 때 그때 와서 제가 전도 훈련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외치는 전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는 전도, 광야 전도에서 시초가 첫 번째 이루어졌다. 그래서 노방 전도는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죠? 예. 자, 두 번째는 한 장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만 말합니다. 침묵 전도. 자, 지난주 훈련 받았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배지 저하고 약속한 거 있죠? 한 달 동안 이 가슴에서 배지를 달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실천을 다 못하셨죠, 그죠? 예, 예, 그죠? 예. 우리 그만 전도사님 되십니까? 선교사님? 보니까 목사님 이 자석이 너무 약해가지고 떨어집니다 했는데 자석이 조금 이렇게 강력한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핀 한 거 들었죠? 제가 달고 있는 거 들었습니다. 예. 핀도 있습니다. 목걸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저 세례 요한에게 탁 올 때에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보라,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예수쟁이 모습을 보여라. 항상.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변함없이 이 전도 자켓을 입고 배지를 달고 또 우리 성도들과 매주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 그리고 또 성도들 다양한 분야에서 한 달 동안 참 전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저희 교회도 매주마다 옵니다. 매주마다. 예. 예. 그럼 진짜 나가서 도망전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네. 새신자. 완전히 새신자입니다. 예. 새신자. 예. 지난주에도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여자분이 우리 바울 전단이 있거든요. 바울 전단. 금요일마다 우리가 나갑니다. 금요일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센터라고 있거든요. 계정에. 그런데 거기 나와가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받고 많은 분들에게 주위에 권사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을 그분은. 불교신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저희 김윤영 권사님이에요. 제 동생입니다. 예. 그래 제가 전도회가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까지 돼가지고 지금 전도왕입니다. 예.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이번에 한번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근데 지난주 교회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예. 저희 교회는 한 50%는 생자백입니다. 예. 그리고 50%는 가난한 교인. 그리고 또 교회에서 손을 못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50%는 완전히 생자백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겠다. 예. 일단 2주 동안에 오신 분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6분.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 교회에서 손을 못 대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 손을 못 대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예. 목사님이 포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술 먹고 또 중독자도 있고 또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은사는 굉장한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 다양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마다 광야교회 한다 들으셨죠? 그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리에서. 예. 여러분 한번 현장에 한번 와보세요. 예. 와보시면 알아요. 예. 신평에 강동병원 로타리 앞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거기에 매주 토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시 30분. 예. 강동병원. 예. 강동병원 그 앞에 로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예.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음식을 줍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 이렇게 구제하고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절대 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음식 받으려고 왔다가 말씀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현재로 150명 모입니다. 150명. 예. 부산역에 160명 모입니다. 부산역은 이제 목사님 따로 세워가지고 따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신평에 새로 2년 돼서 2년. 그러니까 노방교회입니다. 노방교회. 거기에서 150명 현재 모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현재 70%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만 오도록 안 합니다. 예. 가까운 교회에 본인이 가고 싶은 교회. 예. 지난주에도 정옥이라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는 분이 반송에 사세요. 저희 교회 오셨어요.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너무 먼데 그래요. 반송에 가까운 교회에 정해라. 그래 지난주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 덕분에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마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현장에 와서 다 놀래요. 예. 무조건 쏟아붓는 그런 전도 안 해요. 물량 가지고 막 하는 교회 많잖아요. 그죠? 오면은 막 돈 주고 오면은 막 저희들은 절대 그걸 안 합니다. 예. 예.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라. 무조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반드시 나가도록 제가 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2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또 그죠? 오고 또 교회에 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천우섭 목사님하고는 아니 저는 뭐 이제 그분 몰라요. 네, 네, 아는데 그분 뭐 내용만 들어서 아는데 그분하고는 우리 성향은 좀 다릅니다. 네, 저희들은 노숙자만 안 합니다. 예, 부산역에서 처음에 제가 노숙자 사역을 수용노교회 아시죠? 수용노교회. 거기에서 제가 26개 전도 프랜을 만들어가 하는 가운데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때에 500명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수용노교회 정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대형 교회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목사님, 작은 교회들이 피해 의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하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 목사님께서 너무나 참 감사하다 해가지고 정 목사님 소천할 때까지 저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셨어요. 예. 예. 아, 그럼 홈리스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많은 분들은 그냥 노숙자 하는 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로 부산역에는 노숙자가 한 50%는 어려운 분들. 그리고 부산역에서 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완전히 드리고 하는 데는 저희들밖에 없어요. 부산역에서 하는 그 광장 밥상이라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도 예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나가도록 해요. 교회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젖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구걸하는 습관이 몸에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바르게 다니고 그러니까 변화돼 가지고 실제 교회 일꾼 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 교회 현재 안수 집사님 제일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 부산역에서 전도되신 분이에요. 지난주 박수 전도지 훈련 받았죠. 그 전도지 받고 목사님 한번 보자 해가 와가지고 말씀 듣고 변화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정말 헌신합니다. 네.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봉사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36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 음식 준비 다 하고 예. 그 권사님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그걸 많이 이제 오픈을 안 해요. 예. 오픈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뭐 제가 이제 광야 전도 훈련학교라고 새바람 전도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프닝 그런 학교 그런 집회 수천 명 모아가지고 목회자들 수백 명 모아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목회자 또 여러분 같은 분 그래 훈련시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분들을 섬기고 또 그런 분들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와서 훈련 받아요. 트레이닝 시키고 파송시키고 예.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0분 걸리거든요. 예. 그 시간이 좀 그 해가지고 좀 뒤시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뭐 앞에 이 시간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일 달려왔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참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항상 전도에 그런 사람이 되어라. 목사님 모임 항상 이 자켓을 입고 합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때로는 그랬어요. 목사님, 좀 모임이 올 때는 양복 좀 입고 오라. 그래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 자켓이 저의 양복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 좀 주책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정말 그분들이 감사를 해요. 예. 그리고 뭐 웬만한 목회자도 다 도전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니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걸어 다니는 뭐 그 전도자 꼭 막 외치고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모습을 통하여 그러면서 많이 모으는 목회를 안 합니다. 저.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목회. 오늘 새벽 설교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렸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분에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습을 통한 예수적인 모습을 가지자. 이게 침묵전도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 장로, 권사, 뭐 선교사 그렇게 되지 말고 삶에서 예수쟁이가 되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목회자들이 삶에서 목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장로, 권사, 뭐 어떤 선교사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직분 받고 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삶으로. 예. 예수를 보여요. 그래서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죠? 공급하고, 이 자켓을 입고 하는 분 있으면은 또 자켓도 하고. 우리 교회 새신자 윤용수 씨라고 우리 교회 전도돼가지고 생자백인데 전도대시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또 전도 3명을 했어요. 했는데 3명 중에 2명이 등록을 했어요. 네.
한 분은 신내림 받은 사람, 한 분은 캐도릭 신자, 한 분은 교회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다들 믿음을 다 가졌어요. 근데 한 분은 신내림 받은 분은 가정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아내하고 좀 의논을 하겠다 하고 두 분만 지금 등록해서 지금 2주째 나옵니다. 지금. 자, 세 번째입니다. 생활전도입니다. 생활전도. 자, 생활전도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일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물 좀 달라. 자,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혼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개 같은 그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하죠. 뭡니까? 이게 생활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가 이렇게 자켓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래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님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친근하죠. 예. 저는 눈높이로 전도하거든요. 자켓을 입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오후에 꼭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예. 갈 때도 항상 자켓을 입고. 예. 그러면서 생활 속에 전도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예. 언제나.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대화하는 거죠.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 여인은 목말라 있었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여기 있다면서 그 여인이 그 물을 원했죠. 내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 그 같은 경우는 아주 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월세로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서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규모가 있는 데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딴 거 없어요. 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예. 모든 예산도 우리 교회는 헌금통을 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헌금 절대로 강조 안 합니다. 헌금 설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은혜 받고 다들 대부분 11조하고, 예. 기초수급 받는 사람이 구제 헌금하고, 예. 월드비전 아이들 자매결혼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봅시다. 관계전도. 자, 네 번째 관계전도는 예수님이 삭개오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충분하게 삭개오와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삭개오가 변화받았죠. 그죠? 그 변화받으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죠?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 4배나 갚겠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여러분, 관계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저희들도 관계전도. 저희들은 이 예수님 하신 전도를 다 해요, 여러분. 제가 다 하니까. 성도들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예수님 전도 중에서 한 가지 자기에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 전도를 하면은 참 알맹이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전도할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 예. 그래서 보통 열매를 많이 거두는 특징 중에서 관계 전도가 가장 사실은 열매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해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앞에서 말했던 어떤 광야 전도, 침묵 전도, 태연 전도 다 좋아요. 근데 관계 전도는 열매가 많아요. 예. 그래서 관계 전도를 1년 365일 동안 여러분이 충분하게 해놓으면은 반드시 1년에 한 명 이상은 다 됩니다. 예. 관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병거전도. 병거전도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죠? 저는 여기에서 뭘 받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교통수단을 통하여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뭐랍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죠. 그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통수단은, 그죠?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택시,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의 교통수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들 물론 뭐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어디에서나 막 대놓고 전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훈련 안 되면 못해요. 목사님도 못해요, 여러분. 웬만한 목사들 못해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잘못하면은 붙잡혀 갑니다. 지혜롭게 안 하면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다가, 여러분 요즘에는요, 지하철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복음 전하다가, 바로 딱 연락하면 바로 공간에 와가 잡아갑니다. 근데 할 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전도 자켓을 입고 뭐 지하철 타니까 그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앉으면서 만나면, 그죠? 어머니, 예수님 믿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머리가 안 좋으세요? 손꼽 박수 한번 쳐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전도 안 합니다. 있는 예산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실 이거 하나 4,500원짜리예요. 이게 우리 교회 전도용품입니다. 여러분 그게 4,500원짜리 전도용품 씁니까? 한번 발라보세요. 발랐어요. 너무 좋다. 이거는 지금 한번 발라보세요. 예, 장로님 손에 지금 한번 발라봤어요. 예. 그냥 일반 화장품하고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국내에서 천연 아로마. 예. 하죠? 우리 어떻게 전도하는 거 아십니까? 예? 처음에 만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손에 뿌려줍니다. 어머니 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탁 뿌려줍니다. 그리고 한번 비워보세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를 맡도록 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다 이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전도 배우셨죠? 그죠? 박수전도지 가지고 접촉하고 하인예천, 하나님, 인간, 예수님, 천국 전합니다. 나중에 오늘 스트레칭 가르쳐 드릴게요. 스트레칭 가르쳐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관계가 되도록 전도해야 돼요. 마구잡이 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훈련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쪽복음을 나누어 들으면서 전도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쪽복음 아시죠? 예. 학교 앞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목사님,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체크하고, 지난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전도지, 지난번에 훈련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까 지금 받았다고 하시대? 예.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있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애국가, 지난번에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안 한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안 했죠? 하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그러면 나중에 요 전도지를, 요거 지금 여러분들 요것부터 훈련받는 게 더 좋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 전도지 내용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90%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이제 관계죠. 충분하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병거전도 말씀드렸죠? 차 안에 쓰든지 어디 쓰든지 복음을 전가한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그죠? 지하철, 그리고 또 전철, 그리고 또 기차라든지 KTX라든지 택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전가하자,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나. 예. 자, 그 다음, 혼인전도. 혼인하면 예수님이 뭐가 생각납니까? 가나 혼인잔치. 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뭘 만들어 드렸죠? 포도주. 저는 여기에서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 전도한 걸 봤어요. 저는 제가 주례를 하거든요, 많이. 예. 그리고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도 부탁을 받아요. 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결혼식에 주례를 할 때 전도를 합니다. 예. 저보고 굉장히 주책스러운 목사예요. 예. 어떤 결혼식에서인지. 예. 부부가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결혼식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하객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결혼식에서 전도하는 목사예요, 저는. 예. 결혼식장에서 주례하면서. 예. 그것 때문에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장례전도.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걸 보고 나는 장례식 전도. 저는 장례식에 가면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유족들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요. 예. 저희 교회 장례식이 많이 일어나요. 예.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러면 가서 유족들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도록 해요. 아버지가 예수를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 아버지를 버렸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 다 돌봐주거든요.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치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자식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놀랍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장례식 하는 목적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네. 직접 시신을 만지면서 같이 해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장례식은 전도하기 가장 좋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가서 전도 그나마 하셔요. 다. 네. 다 하셔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호전도. 예수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에 방문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그게 축호전도라고 말합니다. 저희들 금요일마다 상가, 그 다음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가합니다. 예. 뭐 문전박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축호 전도입니다. 예수님 전도 전부 예수님 전도예요. 그 다음 동네 전도. 예수님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동네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네를 먼저 다니면서 전도해야 돼요. 자기 동네에서도 전도 안 하면서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교한대요. 선교사님들 보면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자기 동네에서 전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합니다. 제가 절대 그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 주위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먼저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이상하게. 예. 다른 데서는 하는데 자기 동네에서는 안 해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하는데 자기 부모에게 안 해요.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데 자기 자식에게는 안 해요.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리고 저는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제가 수영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부산에 규모가 있는 교회들 정말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들을 예수를 똑바로 믿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당 안에서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총동원 전도했어요. 총동원 전도. 총동원 예전에 아마 우리 장로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62년생입니다. 62년생입니까? 그러면 총동원 전도 할 때네요. 그죠? 장로님 그때도 그 당시에 그죠? 장로님 언제부터 예수 믿은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장로님 시절 때는 총동원 전도 많이 했어요. 예. 그죠? 한참 할 때요. 예. 총동원 전도 얼마 많이 했나요? 나경일 목사님 아시죠? 나경일 목사님. 예. 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게 잘 모르시겠구나. 장로님이라고요. 장로님 되셨으면 40에 교회 다녔어요. 40에. 얼마 안 되면 20년 되셨는데, 뭐. 20년 됐으면 많이 된 겁니다. 예, 많이 된 거. 예. 뭐, 저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마치고 전도관, 말씀드렸죠. 간증했죠. 전도관 다니다가, 거기에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총동원 전도 많았어요. 막 사람들 막 엄청나게 오잖아요. 수용로 교회 이름은 총동원입니다. 총동원. 예. 예. 그 전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동 교인이 많죠. 그래, 욕 많이 듣죠. 규모가 큰 교회의 특징. 70~80%가 이동 교인입니다. 작은 목회자들이 막 울죠. 이런 일들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사이즈는 크고 참 좋은데 작은 교회 목사들이 울어요. 예. 왔다가 일할 게 너무 많아. 요즘 일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오면은 일투성이에요. 풀. 예.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 하는 거, 양육, 풀입니다. 예. 그래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 일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는 파송시켜줍니다. 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손못대가 왔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교회로 파송패 만들어가 파송시켜줍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님은 묻지마오다. 붙잡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 커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난 성경 건축 안 한다. 예전에 다 해봤잖아. 머리 숫자 많이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파송하는 거야, 파송.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살려요. 훈련시키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사하죠. 우리 부산노회에서 우리 교회 소문났어요. 묻지마 목사래, 묻지마 목사. 예. 총동원 전도 아시겠죠? 총동원 전도 필요합니다. 많이 와가지고 해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총동원 전도 꽉 찼는데 거기서 몇 프로 안 남아요. 이동 교회는 남아요. 이동 교회는 많이 남아요. 예. 환경 좋으면 남아요. 예. 여건 좋으면 요즘에는 다 편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 빠져나갑니다. 선물 받고, 그거 하고, 예. 그랬다는 거예요. 총동원의 약점.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죠? 모인 숫자가 거의 2만 명 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그래,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하니까. 베드로의 유명한 곡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옥중전도. 옥중전도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신 것. 이걸 제가 옥중전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죠?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했죠. 옥중전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손버릇이 안 좋아 계속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교회들마다 있어요. 아예 안 받는 교회도 있어요. 네. 딱 골라가지고 받아들인 교회 있어요. 네.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죠? 그러면 저희는 변호사를 삽니다. 그러니까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 직장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 아주 안정되고 방 얻어두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교수님. 목사님이라서 저는 교사입니다. 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그거를 힘들 때는 예. 어떻게 그걸 건지시나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해주는 거죠. 뭐, 나도 인간인데 힘 안 될 수 있겠어요? 예. 어떤 데 배신감을 당하죠. 고아를, 이제 우리 권사님이 식단 하시면서 두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이 고아들이 참 어려운데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하면서 이들을 직장 마련해주고, 방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보니까 신용불량이에요. 직전. 그러니까 나에게, 목사님, 제가 이게 되면 신용불량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 힘들죠, 그죠? 알았다면서 이제 카드를 줘가지고, 몇백, 그 당시 몇백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되 네가 갚아라. 처음, 이게 그냥 주는 사람이 있고, 이 갚아라 하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립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얘, 하더만은 직장 열심히 나가더만은 한 달 뒤에, 갑자기 애가 안 보이는 거야. 집에 가보니까 전세 다 빼가 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저는 뭐 법률과 뭐 경찰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하면 딱 잡힙니다. 난 알아. 내가 그 잡아가면 알기고. 만나면 힘드니까. 난 알아. 예. 예, 참, 재밌는 일, 그런 일은 아주 작은 거예요. 예. 아주 인테리어 하다가 정말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예. 아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때로 옆에 비도 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리모델링 하는데, 야, 네가 인테리어 하니까 이거 해라. 네 100% 다 받지 말고 80% 받아.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무실 차려주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그래 이제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끝이 없습니다. 왜 끝이 없어? 괜찮아. 그래 이제 지금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이래도 해야 됩니까? 저 인간 뻔합니다. 그 인간이나 내 인간이나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헌금 많이 하는 성도,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 왜 힘든가 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래 보냅니다. 예. 11조 100만 원씩이에요. 선교 헌금 20만 원씩이에요. 그죠?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있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어요. 보냅니다. 지난주에도 한 목회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가 하면은 그 목회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개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보시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 되는데. 그래서 그 힘들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른 곳에 보냈습니다. 그게 새신자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목회하죠. 그죠? 예. 재미있어요. 예. 이 한 영혼.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뭐 굉장히 헌금 많이 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옥중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회당 전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가 해당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회당에서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직분자가 많아요. 복음을 모르는 교육자들도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분위기가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회당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너무 빡세요, 좀. 왜냐하면 새신자들을 봐도 참 빡세요. 근데 요 과정만 넘어가면은 달라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오전에, 그죠? 그러면 보통 일반 교회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뭐 합니까? 새신자들? 밥 먹으러 가죠. 우린 그래 안 합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바로 제 설교가 주보에 다 나오거든요.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목장별로 바로 다 합니다. 목장 모임하고 밥 먹입니다. 예. 좀 힘들죠, 그죠? 예. 좀 힘들어요. 예. 그래도 일단 목장 모임에 들어온 새신자들은 정착을 해요. 예. 좀 힘들어요. 예.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설교 시간에 말씀 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자기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가슴 속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예배 딱 마치자마자 목장별로 다 모여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예. 예. 그럼 예배 목장 모임까지 하면 몇 시에 나가나요? 예배 시간은 12시 다 마치고 12시부터 목장 모임은 짧게 합니다. 20분 합니다. 20분. 네, 20분 동안에 딱 5분 간단하게 교제하고 나머지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프닝 해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제시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참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일단 뭐 대형교회에서는 이제 시스템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래 비슷하게 하는 데가 이제 지금 많아요, 지금. 예.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 듣고 끝나요. 예. 말씀 돌아서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누자겠죠.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과 나눔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밥 먹자요. 예.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산상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산상 보온 설교를 하죠. 그죠? 이 산상전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죠? 그죠? 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 못하죠. 요즘 기도원이 거의 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기도원에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시대가 흐름이 달라졌고
예전처럼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원 가거든요. 내 목적을 위한 기도원에 가. 또 기도원이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강사들 불러가지고 그 강사들 말씀 듣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상업화 아닌 상업화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뿌리를 내린 기도원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좋으면 무조건 불러가지고 혼합주의가 많습니다. 혼합주의. 네. 그 변질되면 무너져요. 교회도 변질되면 다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교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전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에서. 바닷가의 전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복음을 또 전도했습니다. 이 14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탕 안에서도 전도하는 이유가 겁니다. 목욕탕은 작은 바닷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기억납니다. 제가 수영로구에 있을 때에 십자가를 튜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당시에 거의 5,000명이 모였거든요. 그래 5,000명이 그거 다 나눠줘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이것 들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걸 기억납니다. 예. 바닷가의 전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전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뭘 이뤘어요? 전도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시면서 울면서 전도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한편의 강도를,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정말 가실 때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한 영혼에게 전도하다 가셨다는 걸 다 기억났어요. 그래서 한 영혼. 저는 한 영혼의 목회를 하는 목사예요. 한 영혼. 예.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세우고, 예. 사람을 만들고,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보면은 서신전도, 통신전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전도 많이 있죠. 전부 다 전도예요, 전도.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정하면 뭐예요? 오늘날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많이 활용하시죠. 지금은 AI 시대죠. 그죠? AI.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녹음해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또 보내드리겠지만은 꼭 필요한 목회자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통신, 영상, 바로 서신 전도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16가지 예수님의 전도와 마지막 서신 전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전도. 여러분 모든 각자에게 맞는 전도. 여러분들이 이 16가지 중에서 다 한 가지의 이 전도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전도. 그리고 한 가지로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43페이지 보세요. 몇 가지 전도를 할 때에 꼭 지켜야 할 것을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기도하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없는 전도는 실패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새벽 기도 다 하시죠? 예? 다 하죠? 예. 새벽 기도 목숨을 거세요.
예. 새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첫 시간을 깨우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 말씀으로. 충분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예. 그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말씀에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가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물량화로 전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행사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준비와 핵심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전도지 있죠? 다 교회 전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도지 가지고 전도 훈련 받았습니까? 안 받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받는 교회는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받습니다. 전도지 있으니까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형리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훈련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쪽복음 이렇게 전해주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형리를 안에 넣어가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 사형리를 읽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읽으면 된다 해가 그걸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전도지를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 이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는데, 자, 한번, 자, 요거 닫아가지고, 자, 아까 지금 훈련 받았다 해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그거 제가 잠깐 훈련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전도지예요. 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보여주었더니 결국은 이 전도지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지원해달라고 해가 제가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가 쪽복음 안에다가 하는 살아계신 거 이거 들으면서 같이 전도할 수도 했어요. 예.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먼저 나아가야 되고, 전도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해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전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에 전도 훈련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 훈련. 교회에서 안 받았습니까? 장로님. 세계로교회 전도 훈련 많이 하는데. 받았죠? 예. 네. 전도 훈련, 어떤 전도 훈련 받습니까? 전도훈련 과정.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면 플랜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계획적인 것 체계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받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아마 세계로교회는 아마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훈련돼야 됩니다. 기도 훈련 안 된 분 많거든요. 예. 기도 훈련.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 학교도 목회자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수님 전도가 전부 1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펴보세요. 이 전도는 펴보세요. 예. 자,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의문성이에요.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확실하게 해주면 나 예수 믿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체계적으로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지를 만든 이유가 쉽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줘라. 그리고 예. 저는 이런 사람을 예.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하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있는 사람을 예. 만나면 너무 예. 행운일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전도하시면서 예. 하나님이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분이 확인하게 되면은 대부분 복음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통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예.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예수를 예. 아는 사람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무신론자도,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우리 장로님이 이제 많이 해보시는 건 모르겠지만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불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타 종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은 몰라요. 그죠? 복음을 몰라요.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안에는 하나님은 다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죠? 예. 그래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시를 하고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을 아마 전도하셔가지고 그 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드시 내가 한번 와보라 하는 교회로 할 텐데. 와보라 하는 거는 쉽죠.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장로님은 그냥 와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훈련이 안 됐다니까요. 예. 예를 들어, 자, 잠깐 보세요. 이단들을 신천지를 만났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다음, 불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고 왜 불교가 이런지 그게 변정학적 전도라거든요. 예. 캐톨릭.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 이단에 대해서 무조건 이단이다, 무조건 이래만 하는 것이지 왜 잘못되었으며 하나님이 왜 살아있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할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장로님. 보통 교회 와가지고 다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고 이러면서 대부분 하는 소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럽니다. 90%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할 때에 에덴 동산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장로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예. 교회 그냥 와보라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장로님. 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런 뜻은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제시하는 부분.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훈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해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전도가 훨씬 이렇게 수월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까지 또 훈련받고 복음을 전가하고 이체시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변정학적 전도라는 것입니다. 변정학적.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펴보세요. 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천지 만물 나오죠. 그죠? 천지 만물. 그죠? 예. 자, 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창조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밑에 이제 말씀은 그냥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그죠? 태초에 말씀이, 그죠? 계시니라.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1장 1절부터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읽어가지고 5분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래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예.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양심. 예. 양심. 하나님 양심을 주셨거든요. 인간의 양심.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 한번 봅시다. 인간의 양심.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뭘요? 양심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신의 양심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양심에 뭐를 맞았다고 합니까? 화인을 맞았다, 이런 말입니다. 화인을. 예. 그래서 인간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아무리 사람을 속이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양심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입증을 해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역사.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 역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으로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 그죠? 예. 이것을 바로 여기서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래요. 우리 장로님 저기 1962년생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장로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 됩니까? 1962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역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분이 그렇구나 이랍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전도는 마구잡이로 무조건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애국가. 자, 시작.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딸이 초등학교 예. 2학년 네.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하느님이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 아니면 예. 하늘을 뜻하는 하느님.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진짜. 예,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가 있죠. 자, 유교에서는 하늘에 있는 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림이라고 합니다. 하늘림. 이해되시죠? 그런데 리얼 탈락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가사를 지은 분이 누굽니까? 애국가? 안자? 그 다음 예, 캐도릭 신자입니다. 캐도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하느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요,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은 말씀이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보통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 말하죠. 그죠? 특별 은총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총은 뭐예요? 일반적인 것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총,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복합해가지고,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다리예요, 다리.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제시를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잖아요. 10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을 받아요. 제가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도 똑같아요. 네. 딱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요, 말씀이 쑥쑥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의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성경 속에 비유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는 어떤 땅일까요? 가시밭, 돌짝밭, 어떤 밭? 좋은 밭이죠. 그죠? 좋은 밭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좋은 밭이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변정학적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 신학교 가면은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 과목에 변정학적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다 배웁니다.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면 다 배워요. 이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정학적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것을 말씀과 연결시켜가지고 현재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변정학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예. 여러분 인문학 들어보셨습니까? 인문학. 인문학 설교 많이 하죠. 그죠? 왜 인문학 설교를 할까요? 인문학 설교는 생활 속에 아주 쉽게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인문학적 설교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예. 이제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조금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되어야 정말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요. 정말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기도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니, 뭐, 하나님이지 무슨, 여기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고, 당신들은 하나님, 그러면 이제 변장,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은 리얼 탈락해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한다.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니테는 캐도릭 신자다. 캐도릭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러면은 그렇습니까? 거의 100%가 그런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다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나중에 가보면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부분에만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이 참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장로님도 아까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질문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오늘은 질문 참 많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을 통하여 내 의문점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이 의문점을 풀린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5번째, 죽음. 사람은 죽음 앞에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의사가 맨 마지막에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이 뭘까요? 의사들이 하는 말 뭐예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랍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 전에 선서하는 선서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있는 그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고 말합니다. 예. 마지막 성경. 성경은 지금도 세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그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없애려고 여러분 루 웨슬러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럼 배너 아십니까? 배너 영화 보셨죠? 그 사람이 루 웨슬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또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 웰레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만든 작품이 뭐라고요? 배너입니다. 배너. 그래서 62년도 아카데미 부분의 전 12개의 모든 것을 석권했습니다. 그 배너의 영화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배너는 변정학적의 전도가 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은 모르고 그냥 복음 증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 천국 간다. 이것만으로 해서는 안 돼요. 본질은 맞아요. 여러분, 제가 자켓 입고 있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나 이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하게 예수님이 다양한 전도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사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공관복음,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그 예수를 깨닫고 다양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론에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이 성경론인데. 자, 11시간 이제 됐기 때문에 11시 마치라고 했죠. 예, 시간 정확하게 전진 겁니다. 예, 딱 11시. 예. 됩니다. 아니, 난 딱 시간 지켜요.
제가 뭐 강의할 때 뭐 3시간도 하고 또 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맡은 시간이 9시 반부터 11시 저기까지니까 이제 2분 남았거든요. 오늘 원래 여러분들에게 저기 암송, 또 여러분들 암송 많이 하셔야 돼요. 암송. 다 암송 많이 하고 있죠? 몇 구절 정도 암송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 그러세요. 공부하는 게 너무 숙제도 많고 레포트도 아, 그래요? 이게 막상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진짜 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더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냥 집에서 예. 아직 그냥 뷰가 너무 멀어가지고 멀면은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세요. 아이도 있고 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말씀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멈춘 신학은 무너집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기도와 말씀이 멈춘 교회는 무너집니다. 기도와 말씀이 멈춘 목사도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예배, 그리고 복음, 그 다음 양육 말씀 가르침, 그리고 나눔. 아까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래, 건강한 여러분 돼야 돼요. 목사가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다양한 16가지 전도.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죠? 처음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은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전도가 이렇게 다양한 줄을 몰라요. 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전도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신 전도를 겨우 1-2가지 정도 하고 끝나요. 그리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합니다. 주의합니다. 예. 목숨 바치기 전에 예수님 전도하신 것, 예수님 기도하신 것, 예수님 예배 드리신 것, 예수님의 예배관, 예수님의 교회관, 예수님의 물질관, 예수님의 종말론, 예수님의 인간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에게 맞는 전도가 다 있어요. 나는 전도를 못한다 아니. 16가지 배우면서 여러분 하는 전도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씩 더 진행하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아마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죠? 장로님.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스님한테도 들어요. 주지 스님이 우리 교회가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그래가지고 와가 안수받고. 재밌는 일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2가지 다양한 전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간증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효과적이더라고요. 이게. 그거 전도는 말투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말투서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근데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만 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 보편적인 예수,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되셨죠? 예. 자, 오늘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지 못했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들 오셔가 질문 많이 하시겠네, 보니까 다들. 그래서 이 수업이 굉장히
그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저번 주에는 우리 그 세 분이 교수님하고 예, 늘 논쟁이 아니고 예, 수고방송 하는데 예. 살아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니까 예. 이제 학생들이 내가 볼 때 준비된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욕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질문을 하시더라도 예. 뭐 이론적인 어떤 그거 조금 이렇게 되더라도 예. 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 예,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는 뭐 신천지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했고, 몰몬교, 그 다음에 뭐, 남녀 호랑깽교, 뭐, 이단들, 뭐,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그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이 전도지는 예.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전화 드리겠다, 그죠, 목사님? 아니, 제가 보급해 드릴게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부산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 같이 노회 있는데, 우리 부산 노회에서 전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부산 노회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만든 전도지예요. 부산 노회에서. 예. 이분은 이제 12월부터 예. 사역지로 나갈 거라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물어보고. 지금 여쭤보는 전도사로 나갑니까? 예. 전도사로 나가려면 전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가 뭐예요? 선교하는 사람. 목사가 뭐예요? 목회하는 사람. 알기는 아는데, 그죠? 예,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집에서, no. 집에서 절대 교회에서 하는 만큼 안 합니다. 절대. 예, 100%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는 하다가 힘들면은 눕습니다. 예. 그리고 하다가, 그 하면은 또 누워 잡습니다. 예. 근데 교회 와서는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죽어도 교회 와서 죽자. 예. 이상입니다. 너무 그 한 목사님을 만나 미안합니다. 예? 예, 그래요.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 이렇게 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 훈련 받은 대로 이들이 예수님의 다양한 전도를 똑바로 알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고 바르게 잘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